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편견을 갖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지 않고 닫혀져 있을 때가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편견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으로 사람을 보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생각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들으면 경청보다는 비판부터 하려 했습니다. 나 자신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성숙도 가로막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견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교독문 6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법도 한 일이지만 우리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은 그것에 대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건재하여 위협하고 있으나 그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그 작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교회가 전파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모든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이 땅에서의 편안과 안락으로 추락하는 변질된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우며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며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아뢰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나라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 박상은 전도사님, 최보라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들께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내리시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마땅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으며 삶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램프가 나갔습니다. 본래 보려고 했던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서편에 아주 일부분 조금 되어 있고 중앙산맥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으로서 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많은 울창한 산이 아니라 민둥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된 산처럼 보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광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것만 보아도 네게브 산막, 신광야, 유대 광야, 마온 황무지 등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부터 남쪽으로는 거의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광야, 황무지 등으로 불리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 농사지을 만한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땅인데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지리적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사막이 많습니다. 전체 국토의 94.5%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보다 살기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애굽을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인 삼각주는 그 넓이만 해도 무려 240km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애굽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애굽의 사막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2에서 5mm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풍요롭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도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5%에 불과한 이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 식수를 구하는 그런 기후 조건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 때문에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필요한 곳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은 오래전부터 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 발달됐습니다. 10절을 보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사진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발로 밟아서 이 물을 대는 수차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를 발로 밟아서 돌리고 물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니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우제를 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이 가나안 땅 옆으로 이 요단강이 흐르기는 합니다만 그 요단강의 물은 나일강만큼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 요단강은 해발 200m의 갈릴리 호수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의 사해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형보다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760m니까 만일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쓰려면 그러니까 고도 1000m 높이 이상으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의 기술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비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깊이 우물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보통 10월부터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면 건기 동안 메말라 있어서 딱딱해진 땅이 이 비를 머금고 파종하기 좋은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인데 이 시기가 농물을 결실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풍족하게 내리면 농작물이 풍성해져서 풍작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은 비가 오더라도 제때에 적당량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 환경으로만 본다면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땅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땅이 가나안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즉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키워주는 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인간의 행복과 만족감에 순위를 매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의식주로 채우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 때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 바뀌는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식의 충족이 주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갈 때 주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취, 성공이 주는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이겨낸 뒤에 찾아오는 성취감이 인간에게 큰 만족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감은 바로 영적인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만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쾌락 지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도박과 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족감은 그 두 가지를 뛰어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도박과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교적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래의 낮은 수준의 즐거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축복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현재의 조건은 척박하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나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볼 때에는 광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꽃이 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교회에 그 지역 경찰서장님이 새로 오셔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장님이 그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조금 유치하더랍니다. 그 경찰서장의 평생 최대의 소원이 있었는데 진급이었습니다. 승진해서 서울 본청에서 근무를 해봤으면 하는 게 그 경찰서장님의 최대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경찰대학 동기들은 다 진급도 하고 승진도 잘하는데 자기만 제일 진급이 늦더라는 거죠. 어느 날 경찰대학 동기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진급을 잘하는 동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급을 잘하냐? 비결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쳐다보더니 야, 너도 진급하고 싶냐? 야, 당연하지. 비결 있으면 좀 가르쳐줘라.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야, 그러면 너 교회 나가라. 뭐 대단한 비밀인 줄 알았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교회 나가라. 나도 말이야 안 믿었거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래서 집사람 따라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하나님 도우심에 내가 진급한 거야. 그전 같으면 이 경찰서장이 듣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고 또 승진에 간절하다 보니까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서 집에 가서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친구가 진급이 잘 된 게 교회를 다녀서 그렇대. 우리도 교회 가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낮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왕에 저녁 예배도 나와야지 뭐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11조라는 게 있어서 이 기왕이면 11조도 해야지.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1년 가까이 정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정도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청에 인사이동이 있는 철이 됐는데 이 경찰서장이 진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급이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급이 되기는커녕 경찰병원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급이 아니라 좌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진급한다는 친구 얘기 듣고 열심히 다녔는데 진급은커녕 좌천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이 경찰서장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왜 교회 안 다니냐? 화가 나서 대답한 거죠. 내가 이래봬도 1년 2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한 주일도 안 빠졌고 11조일도 열심히 드렸어. 그런데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경찰이 부인과 함께 교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경찰서장이 경찰병원 과장으로 가게 되고 그 후임이 경찰서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신창원이가 그 지역에 왔다가 다른 지역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갔는지 다 얘기하면서 신창원이 머물렀던 지역에 있던 경찰들이 모두 다 직위 해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좌천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천되었던 분은 좌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기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애굽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애굽 이상의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영원한 축복을 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종의 축복을 누리며 순종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문경신 권사님, 김기현, 김기덕 집사님, 광록 집사님, 송현희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최보라 전도사님, 이상한 장로님, 안영희 권사님, 감사원금 드립니다. 남편의 일주기 예배를 감사합니다. 윤정성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광록 집사님, 송현희 권사님, 높고 크신 하나님 은혜 항상 가슴에 간채 살겠습니다. 이송림 집사님,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장로님, 안영희 권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문경신 권사님, 이상한 장로님, 안영희 권사님, 성교헌금 드립니다. 이상한 장로님, 안영희 권사님, 1000번제헌금 드립니다. 이나정, 이윤영 성도님, 김도아 어린이, 박규민 어린이, 박신예 어린이, 김기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를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삶 가운데 모자람 없게 넘침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생활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2층 대예배당에서 모입니다. 경건훈련 트레이너 모임이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후 3시에 4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커피 앤 바이블 모임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알림란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준비된 헌금 봉투에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어린이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사이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응암이동 주민총회 마을의제 선정 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암이동에서 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는 응암이동에 안 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응암이동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응암이동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 의제 가운데에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하는 의제도 있습니다. 육아사랑방 우리 동네 육아사랑방 운영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서 뭐 육아사랑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리에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입구에서 받아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그들의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